한 주간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은 주요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요일에 우연찮게 한자를 보게 됐는데 이 요자가 빛날 요자를 쓰고 있더라고요. 빛나는 날이다. 이러면서 월요일은 달처럼 빛나는 날, 화요일은 불처럼 빛나는 날, 수요일은 물처럼 반짝이는 날, 목요일은 나무처럼, 금요일은 금처럼 빛나고, 토요일은 흙처럼 빛나는 날, 일요일은 당연히 일요일 태양을 쓰고 있습니다만, 태양은 늘 빛이 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빛나는 날, 행복한 날 살기를 원하시네요. 특히 우리는 일요일을 주일이다 이야기합니다. 주일은 주님을 빛나게 하는 날. 오늘 시간도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빛나게 하고 그 빛나는 날들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려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막 하고 다니십니다. 네, 오늘 그 말씀에서는 갈릴리라는 좀 큰 지역 이야기합니다. 경상북도 이야기하고 그 안에 가나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경상북도 안에 문경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갈릴리 가나에 오셔서 두 번째 행하신 표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럼 첫 번째 행했던 표적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 전에 가나라는 지역에서 물을 변화시켜서 포도주로 만들어졌던 곳이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에 가서 보면 갈릴리 가나라는 지역에서 혼인잔치 예수님께서 초대를 받게 되어지는 데에 혼인잔치에는 이제 먹을 것이 풍성하고 기쁨이 있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초청해 가셨는데 그 포도가 떨어진 걸 예수님께서 어머니께서 아시고 예수님께서 부탁하시오. 이곳에 포도가 떨어졌다. 어쩌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서 물을 변화시켜서 포도주로 변화시킴으로 인해서 그 혼인잔치가 기쁨과 즐거움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셨던 곳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늘 기쁨과 즐거움이 있음을 나타내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제자들이 이제 깨달아졌단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물을 변화시키셔도 최고의 맛을 낼 수 있는 포도주로 변화시키시는 분이시구나. 예수님 제자들이 깨달았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다른 지역에 사역하고 돌아다니시다가 다시 이 가나 지역에 왔습니다. 근데 이 가나 지역에 왔을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가나 지역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이야기를 왕의 신하가 이야기를 듣습니다. 왕의 신하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기록하고 있죠. 그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어지는 큰 병에 들었습니다. 이제 왕의 신하니까요. 왕이 이제 고위직 아니겠습니까? 왕의 신하. 그 지금의 대통령과 함께 일하고 있는 장관급이라든지 이런 아들의 병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였으니까 그 왕이 친히 아끼고 있는 그런 장관의 아들이 병들었으니 왕을 돌보고 있는 의사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약이라든지 또 뭐 의사라든지 또 왕의 신하가 다 데리면서 고치려고 애쓰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병은 더욱더 악화되어져서 이제 거의 반 죽게 되어지는 병이 날 기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왕의 신하가 여러 병을 다 써보았지만 해결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인근 지역에 가나라는 지역에 예수님이 왔다는 이 소식을 듣게 되집니다. 지금 가나와 가버나움은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었습니다. 가나와 가버나움은 한 34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34km면은 그죠? 여기서 상주가 한 20에서 22km 정도 됩니다. 상주 저 끝에 그 정도 떨어져 있는 34km 정도. 그럼 걸어서 가려면은 최소한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고, 왕의 신하였으니까
마차나 말을 이용해도 2-3시간은 가야 되는 그런 거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게 멀지는 아닌가요? 왕의 신하가 말을 타고 간다고 했으면 2-3시간은 가면 되는 거리였단 말이죠. 근데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왕의 신하가 듣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역을 하고 다니는지 소문이 점점 이제 날 때쯤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 왕의 신하가 이 가나의 지역에 예수님 했던 이야기를 듣고 그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뭐 걸어서 갔으면 7시간 갔을 것이고, 말을 타고 갔으면 쉽게 왕의 신하였으니까 말을 타고 갔다고 우리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2시간 이상을 말을 타고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갔더니 여전히 예수님께서 가나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계셨고,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많은 부류가 있으니까 쉽게 예수님을 찾을 수 있을 것이고, 그 왕의 신하가 그 자리에 가서 예수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셨는지 소문을 듣고 알았고,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있던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자기의 문제를 고하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갑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께 청합니다. 예수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좀 병을 고쳐주십시오. 지금 가나 지역에 있으니까 가버나움 지역으로 좀 내려오셔서 내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내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온갖 수단과 방법을 써도 낫지 않아서 내 아들이 거반 죽게 되었으니, 뭐 부모의 마음이죠. 아버지의 마음이고 아들을 꼭 살리고 싶어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음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왕의 신하가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청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뭐예요? 48절 가서 보니까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저히 믿지 아니하는구나. 내가 너희들에게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면 나를 믿지 않느냐. 믿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오늘 본 말씀에 기록되어졌던 이 사건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이제 비슷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백부장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의 아들이 아니라 백부장의 종.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다. 그래서 백부장이 그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종의 병이 낫기를 구하게 되어지는데, 그 사건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뭐 같은 사건일 수도 있고 다른 사건일 수도 있지만, 그 백부장, 당시의 백부장은, 백부장이라고 친다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라는 백부장이 친다면, 백부장은 왕의 신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백부장은 당시 이스라엘 지역이 로마 지역에 로마 지역에 영향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백부장 군인이란 말이죠. 로마의 군인이에요. 이방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이면 로마 황제의 영향을 받아서 그 지역을 다스리게 되어지는 데에, 왕의 신하였다면 그들이 분명히 로마 사람이기보다는 이 같은 유대인, 왕의 신하로서 유대인으로서의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뭐 백부장일 수도 있긴 하지만 좀 다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의 병들어서 죽게 되어진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가서 청했는데, 그에게 이야기하는, 너희들은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자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사역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도 그들이 믿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막 사역하고 다니실 때에 그들이 도저히 상종하지 아니하는 죄인들, 또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그런 곳을 찾아다니시고, 사마리아 지역을 찾아다니시고, 가난한 사람도 만나주시고, 물론 그런 사람들 만났다고 해서 부한 사람이거나 고위직 강도를 만나주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지금도 왕의 신하를 만나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배척하고 싫어했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어느 누구든지 주님께서는 만나주시고 포용해 주신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모습이 그들이 바라고 있던 메시아상은 전혀 다른 거예요. 구약시대 때 기대해졌던 메시아라면, 정말 구세주를 우리를 권하실 분이라면 정말 나라를 좀 변화시키고 정말 이 나라를 제대로 다스려서 통치하여서 진정으로 이 나라의 참다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로마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 로마까지 이겨나가는 어떤 상당히 큰 지도력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오기를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메시아 예상이 이만큼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서 벗어나니까 예수님을 쉽게 믿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끔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어떤 표적이나 기적을 보여주면 혹시 그분이 메시아는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 정도였지 예수님을 도대체 믿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왕의 신하도 그런 불의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도저히 표적과 비서를 보여주지 않으면 믿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을 책망하고 왕의 신하를 책망하는 거 아니었어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왕의 신하가 그에 대해서 뭐 삐져서 돌아갔다거나 나를 그런 사람을 취급하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주님께 또 이야기합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주님, 어떤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지 아니하고 예수님이시라면 내 아들의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 믿고 가더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 병든 아들을 같이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거반 죽게 되어 있으니 집안에 있고 이 왕의 신하만, 이름도 기록하고 있는 그 신하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청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당장 전화해가지고 야, 아들이 살았냐 안 살았냐 확인할 수 있었겠지만 당신이 그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인편, 사람이 가서 전해주든지 사람이 가서 직접 가서 확인하든지.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왕의 신하가 그 말씀을 믿고 간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 말씀을 믿고 갔다, 예수님의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 믿고 이 왕의 신하가 집으로 간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에 확신이 있었다는 그 증거가 그 다음 구절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51절 가서 보니까요, 내려가는 길에, 이제 집으로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왕의 신하도 이제 집으로 내려가고 예수 말씀 믿고 가고, 이제 집에 있던 아들이 갑자기 살아나는 거예요. 막 거반이나 열이나 팍 나서 거반 죽게 되었는데 열이 떨어져서 살아있다고 하니까 그게 종들이 이 소식을 빨리 이제 왕의 신하에게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 종들이 그 왕의 신하를 찾아서 오는 길 그 중간에 둘이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종이 왕의 신하의 종이 왕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신하의 아들이 살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때 신하가 묻습니다. 야, 그 낫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 라고 물으니까 어제 7시에, 그래서 7시는 저녁 7시쯤을 이야기합니다. 저녁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어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왕의 신하가 내 아들이 살았다 하는 그 말씀을 묻고 갔다고 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바로 내려간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하룻밤을 분명히 지새운 거예요. 왕의 신하의 종들이 어제 7시라고 이야기를 해줬으니까 밤을 어디선가는 이 왕의 신하가 지냈단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집에 내려가는 길에 종들을 만났고 종들이 이야기를 어제 7시에, 어젯밤 7시에 왕의 신하가 열이 떨어지고 나왔습니다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하룻밤을 이 왕의 신하가 어디선가 보냈단 말이죠. 왕의 신하가 어디서 보냈을까요? 또 고위직이고 물질도 있고 하니까 가나 근처에 가장 좋은 호텔을 보내서
거기서 하룻밤을 묵었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성경의 말씀을 잘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 이야기하는 것은 이 왕의 신하가 계속해서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 말씀 그 위에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증거하실 때 왕의 신하는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밤이 새도록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셨다면 밤이 새도록 예수님 말씀이 끝날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걸어왔다라면 그 말씀을 밤늦게까지 듣고 걸어가는 그 중에 어제 저녁 7시였으니까 말을 타고 왔으면 분명히 밤을 지새웠을 것이고 하룻밤을 지새워야 되니까요. 가는 중에 이 종들을 만나 물으니 어젯밤 7시였다 이해합니다. 왕의 신하는 그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면 내가 지금 당장 내려가서 내 아들이 살았나 안 살았나 확인하지 않아도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면 분명히 확신이 있고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확신과 이 믿음이 왕의 신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증거가 뭐예요? 왕의 신하가 예수님 말씀에 확신이 있고 그 말씀을 분명히 믿었다는 증거가 뭐예요? 하룻밤을 그 예수님과 함께 지냈을 뿐만 아니라 53절에서는요.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리라. 예수님의 말씀에 확신이 있었다는 그 증거가 뭐예요? 그런 아들이 살았다는 것을 이 왕의 신하가 듣고 자기 집에 같이 종들과 내려가서는 온 집안 사람들 다 불러 모읍니다. 자기 아내서부터 자녀와 누가 다 불러 모아서 집안의 종들까지 다 불러 모아서 온 집안이라는 것은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 왕의 신하의 종들까지 다 불러 모아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가 맞고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맞고 그 집에서 증거하고 선포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어졌다. 단순히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 네 아들 고쳐주십시오. 네 아들 살아났다. 그 말씀만 듣고 그냥 집에 갔더라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할 거 아니겠어요. 네 아들이 살아났다. 그 말씀 듣고 갔다면 가서 어떻게 그 집안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냥 내 아들 살아났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내 아들 지금 살아났다. 그것만 이야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자리에 있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어떤지 분명히 깨달았단 말이죠. 그래서 집에 가서 집안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이야기를 하니 온 집안 사람이 다 믿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갈릴리 지방에 있었던 두 번째 표적이었다 이야기하는데 갈릴리라는 큰 지역 안에는 가나도 있었고 가버나움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왕이 저는 가버나움에 살고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가버나움이라는 뜻의 이름은 위로하신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런 뜻이 가버나움이라는 단어 속에 있습니다. 근데 이 참된 이 가버나움 지역의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됐을 때는 정말 이 위로자가 될 수 없는. 근데 그 대상보다 참된 위로자 되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인 것을 왕의 신하와 그의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깨닫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왕의 신하가 보였던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물론 마태복음에 누가복음에서 기록된 그 사람이 백부장이라면 나에게 백부장이라면 그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극찬하시거든요. 내가 이런 만한 믿음을 내가 어디에 가서도 본 적이 없다. 라고 이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백부장이 좀 아닌 것을 생각해 본다면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아들의 병 고침을 받는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맛보아 알아갔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주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얼마만큼 믿고 있느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내가 그 믿는다는 증거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그 증거는 그 말씀이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분명히 나타내야 된단 말이죠. 나 믿는다.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 쉽게 주님께 하신 말씀을 믿는다. 그래서 뭐 쉽게 예를 하나 들어서 예수님께서 도둑질하지 말아라. 우리가 그 말씀을 믿으면 어디 가서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왜? 그것이 분명한 믿으니까. 근데 그 말씀을 믿지 않으면 도둑질 해도 괜찮고 안 해도 괜찮고 물론 도둑질하는 것이 사회 통념상 그것도 이제 나쁜 일이고 제약되기 때문에 도둑질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가르치고 있지만 성경에 보면 그것도 10계명 가운데 있으면서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이웃을 탐내지 말아라. 주님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가운데 하나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는다면 그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구나. 왕의 신하는 그런 만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그 어느 누구도 표적과 기사를 보여줘야만 예수를 믿으려고 했던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냥 주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주님의 말씀이라면 자기 아들이 병들어 지금 죽게 되었든지 지금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그 주님만이 참된 주님이시고 메시아 되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이 왕의 신은 믿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믿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그 말씀에 무언가를 더하거나 무언가를 뺀다면 그 더한 것만큼 뺀 것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징벌이 있을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면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우연치 않게 TV를 보다가 유퀴즈 아시죠? 유퀴즈? 잘 안 보셔서 모르겠죠? 수요일 예배 끝나는 그 이후 시간에 하는 방송이라서 수요일날 다 예배를 나오시니까 그 시간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재방을 하는 가운데 이렇게 가게 됐는데 거기에 불교에 있는 성진 스님이라고 나왔어요. 성진 스님인데 성진 스님이 나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막 인터뷰를 하잖아요. 유지석 씨한테 인터뷰를 하는 가운데 이 성진 스님이 요즘 이제 불교계에서 쉽게 말하는 핫한 스님이랍니다. 핫한 스님. 김창욱 아시죠? 김창욱 씨 토크쇼 하는 이 성진 스님 그런 스타일이에요. 어디든지 강의를 가면 그 자리에서 누가 질문을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디든지 좀 강의다 되면서 그 사람 초청하고 강의를 듣고 그 자리에 문제 있으면 아주 그 답을 해주고 해결책을 해줍니다. 그 사람이 여기저기 강의를 다닌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교회에서도 초청을 해서 많이 가봤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초청을 해서 그 사람을 강단에 세우고 가서 성도들이 막 문제 있어 질문하고 하면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답을 해줬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초청할까요? 그 사람 한번 부르려면 한 500만씩 줘야 되는데 한번 불러볼까요? 그 얘기를 듣는데 교회에서도 저는 뭐 이렇게 예배 시간에 초청했다라고 생각하고 싶진 않아요. 그냥 어떤 뭐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 그것도 좀 그렇죠. 교회에서 어떤 그냥 장소를 빌려주고 동네에서 어떤 행사할 때 뭐 세미나 같은 거 들을 때에 동네에서 자리가 없으니 교회 빌려주십시오. 그래서 교회를 빌려줬는데 그 스님이 와서 강의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데 꼭 그런 것만 아닐 거 아니겠어요? 어떤 정신 나간 교회에서 그래요. 그 답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 답이 물론 그 사람은 해답을 주진 않습니다. 자기는 해답이 없다는 모든 인생에 답은 없다는 거예요. 인생에 답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1년 1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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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년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메시아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에서 다 믿고 예수 그리스도 있을 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정답인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어줍지 않냐는 그런 곳에서 그런 사람이 와서 스님이 교회를 홍보해 주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좋게 얘기해 주는 것도 아니고, 교회 가서 자기는 수없이 많이 강의를 했다고 이런 이야기 들었을 때 얼마나 속상한지. 어떤 정신 나간 목사가 아이고 너무 창피하더라. 물론 저는 그분을 그분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 굉장히 좋은 해줄 수 있잖아요. 자기 불교에서 깨달은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또 사람들 또 힘을 얻을 수도 있고, 그것을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고 나가는 우리 삶 가운데서 인생에 정말 확실한 답을 제시해 주시고, 우리 인생에 분명한 길이 되어 주시고 참된 길이 되어 주신 그 예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서 다른 곳에 가서 길을 찾으려고 하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왕의 신하는 그럴 만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찾으면, 예수님 만나면 자기의 삶 가운데 그 어떤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먼 길을 걸어서 갔든 말을 타고 갔든 그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난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나자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말씀을 믿자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행하신 그 모습을 본받아서 예수님을 좀 따라가자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살아갔을 때에 자기의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같이 예수님 믿고 나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렸던 이 왕의 신하가 그것을 담대하게 자기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선포함으로 인해서 왕의 모든 집안의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럴 만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좀 따라가고, 그 예수님이 분명 우리의 인생의 길이고 진리고 구원자시라면 그 예수님을 좀 증거하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모임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그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 예수님 믿게끔 만드는 귀하고 복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것이 진정한 거룩의 모습 아니겠어요? 거룩은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단어지만, 거룩이라는 것은 제약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 모습 속에서, 우리 세상에 제약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약된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제약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그 제약된 모습을 변화시켜 나가는, 단 한 사람이라도, 내 주변의 사람이라도, 내 집안의 사람이라도 변화시켜 나가는 그 모습이 복음의 능력이고, 그것이 거룩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구별되어진, 거룩은 구별되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분별되어진, 내가 그 속에 있지만 같이 물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금목자흑, 검은 것을 늘 접하게 되면 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검어진 어둠 있는 그곳에 빛을 발하고, 그곳에 그 어두워졌던 그분을 하얗게 만들 수 있는, 이것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다. 한 주간 우리는 이런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고 진리가 없음을 분명히 깨달아서 그 예수님만 따라가고, 그 예수님만 의지하고,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어도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